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사무엘하 23장 1절에 7절입니다. 지금 5절 교독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화살이로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자의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이 시간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메시아의 세계를 소망하며 노래하는 내용으로 다윗의 이 노래는 세상에 치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참된 나라가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새롭게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1절의 본문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말은 다름 아닌 유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도 다윗의 유언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유언할 때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 유산 정리라든가 어쨌든 남은 자손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이라든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면서 신자가 과연 세상을 떠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깨닫는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에게 세우신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다윗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믿습니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간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으면 구하라고, 찾아야 받지, 두들겨야 열리지. 언제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응답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 기도를 접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하다가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을 마지막 말이라고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라는 말에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 집이란 다윗의 가문, 즉 단지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루어져 가는 가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우선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다윗 가문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가문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가문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원이가 하나님이 안 믿긴답니다. 예수님이 안 믿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된대. 왜? 그러니까 뭐 박준자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 권사님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나처럼 믿은 게 아니지 않냐고. 믿음 없다가 믿어진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냐고. 한 말이 없는 거야. 그래, 지금 안 믿어진대. 그런데 뭘 어찌로 믿으라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참 참담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쩝니까 하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작은 여러분 주먹만한 내 가지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만큼 알 수 있는 하나님이겠냐고요. 얼마나 알아지는 하나님이고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이겠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꼭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질 때 코끼리는 기둥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대기를 만지면 하나님은 나무 이파리야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수준이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알게 하는 것만 여러분 알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자고합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오시면 새로운 가문이 여러분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다윗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 자신 역시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소망하며 이 말을 마지막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자가 하는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죽음을 앞둔 다윗이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말을 남긴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너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소망하며 사느냐. 여러분이 말씀 한번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결국 믿음의 조상들로 하여금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전거되어지게 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여러분 돌아갈 고향집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생각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그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사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자신들은 언약 안에서 영원할 것임을 내다보며 기뻐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바라볼 때에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정신 나간 사람, 즉 광신자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믿어라. 그래 되면 강신자, 집안 망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면 여러분 콩깍지가 씨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죠. 다른 게 보이고 여러분 이것도 보인다라는 것은 덜 미친 거지. 천국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미쳐야 갑니다. 그럼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는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세상에 비해서 죽어도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 존재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 되는 기다림이고 이어지는 세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명진 목사님 설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할 때 취임 예배를 가서 목사님이 여러분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굴러간 타이어가 닳았기에 여러분 새 타이어 갈아 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생명수 쌤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늙어서 이제 은퇴하면 여러분 새로운 신실한 종을 세워서 여러분 타이어 바꿔 끼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존에 있을 때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죽음 후에도 계속 되어지고 이어져가는 세계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영원한 세계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세계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세계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세계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세계를 소망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언약의 성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망했고, 오늘 우리는 언약의 성취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다윗이 바라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분을 소망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공의로운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던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를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생명수 샘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 그를 사용하시는 결과만 남은 거예요. 그분은 돋는 햇빛,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당해서 우미 돋는 샛불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분이 오심으로써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영육의 강건한 길로 여러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소망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몸에 앉아있다 해서 그 마음이 성전이 되냐고요. 성령에 충만하냐고요. 근심 걱정 여러분 괴로움을 다 안고 와서 여러분 주님이 거하는 기쁨의 성전이 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이 소망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윗이 오시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그분을 동일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여러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대면하면서 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타성에 젖어 가는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 식어가는 마음도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고, 꼭 여러분 가마솥 안에 개구리가 물이 따뜻하다고 여러분 평온하다고 그러다 삶아 죽음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망의 근세가 떠나갑니다. 흉악의 저주의 영이 떠나갑니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이걸 소망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다윗의 소망을 생각하며 살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약속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믿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참된 현실이 될 수가, 보이는 세상은 참된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헛되고, 아니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계가 따로 존재하며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허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쫓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신자라면 비록 살면서 세상 것들로 인하여 조금은 흔들릴 수 있으나 말씀에 의해 중심을 되찾으며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길을 점검하며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여러분 가고자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다스림 받으며 사는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나 말과 생각 등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살펴보며 잘못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의 흔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에게로만 향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여러분 닫힌 문이 열리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